폼 잡는 거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천국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참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자로 양육하며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복을 입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들이여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땅 끝까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일 코로나 환자가 5,000명씩 나오는 이때에도 변함없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 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에 살면서 어쨌든지 참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전파해 나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태평동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우리 태평동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여 빛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말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서 나름대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참 화목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참 하늘나라에 신령한 각종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은총을 한없이 받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원하고 원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기쁨을 가지며 참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가는데 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입니다. 날 위해 계심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태평동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너무 소중히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찬양,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면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예수님 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3, 4천 명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잠잠한가 하더니만 다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일상으로 가려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2021년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린 양들이 주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태평동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생, 중간반 청년부들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전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서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뇌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뇌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뇌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단장품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장품을 제하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당하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전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의 역사로 구출해 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몸으로 느끼면서 체험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로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을까요? 다 알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다 봤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소떼나 양떼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길사물에서 옷을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 먹을 걸 주셔서 먹고 입을 옷을 주셔서 입었고 그리고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참 한마디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몇 년이나 했지요? 40년. 40년 내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했고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원망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3,000명, 4,000명이라는데 오늘도 5,000명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변이를 할 때마다 전염성은 강해지고 독성이 약해진답니다. 독성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안심해라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점점 독성이 약해져서 지금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뭡니까? 오미크론 베리언트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 사람에게 좀 독성이 약해진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독성이 많이 약해졌다면 이 오미크론 변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기처럼 약해지면 이제 내년 뭐 2월달 되면 뭐 또 이 뭡니까 여기 오미크론 베리언트 여기에 맞춰가지고 백신도 새로 나오고 치료제는 뭐 이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것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는 독감처럼 약해서 감기처럼 이제 되고 일상으로 회복해서 내년 여름쯤이면 일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일부에서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 참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걸 참 종식시키고 끝을 내려고 그러시는구나. 참 내려고 해주시는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에 그리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망적인 사고인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친히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배우게 됐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줬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못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만큼 기적을 베풀어 줬으면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믿을 때도 됐는데 그런데도 안 믿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면 하나님이 이제는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1절로 가봅시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끝과 가만히 있어봐. 33장인데 제가 4장 읽었습니다. 다시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얼핏 보면은 이 1절 말씀에서 이상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안 보이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큰일 났구나. 두 가지가 큰일 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큰일 났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가 누구죠? 모세가 인도하여 낸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겁니까?
하나님. 처음 서두에 기적을 누가 일으켜줬지요?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드신 분이 누구지요? 그 애굽 땅에 메뚜기 떼를 내리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메뚜기 떼를 없앤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으라면 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내가 인도하여 낸 게 아니라 모세 너가 인도하여 냈다 그럽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껍데기로 보면 모세가 인도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여 낸?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시니까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네가 인도하지 않아. 네가 책임지라. 네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 집에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한 게 뭡니까? 보면 모세 너는 뇌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무슨 백성이라고 그러지요? 내 백성, 내 백성.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죠?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합니다. 너가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 너가 인도해서 네가 알아서 가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때는 내 백성이라 그럽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그럽니다. 내 소유라 그럽니다. 나의 종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냈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접도 다 무찔러 주실 텐데 내 백성 아니랍니다. 내가 인도해 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변했습니다. 관계 끊자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이렇게 됐지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났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관계를 끊자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우상을 택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해서 약속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러니 참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생각해서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넣어주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 다음에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내가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뇌에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자는 영어로 보면 엔젤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쫓아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부득이하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고 그 대신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끝까지 인도는 해줄 테니까, 원수를 쫓아내고 인도는 해줄 테니까, 그거는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들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는데 뭔 상관이 있어?
원수를 다 쫓아내주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면 되지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생명이 뭐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는 게 생명이죠? 연결해서 하나 되는 게 생명인데 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거는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거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는데 시간이 걸려. 죽는데.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이 안 믿는 벌택자들도 죽는데 70년, 80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나무도 뿌리가 끊어져도 죽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 끊어져서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임져 주는데 생명이 있는 건데 이제는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이 관계가 청산됐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영원토록 유익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적인 결합이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지면 결국은 구원으로 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점점 하다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데 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 것 그것만 영생입니다. 그것만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각각 움직이면 그거는 열매가 되지 않고 영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시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죄를 없애려면 뭐 해야 되는 거지요? 두 글자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요? 뭐? 한 글자로 뭐? 의가 있으면 하나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심판하겠습니까? 의가 있으면 멸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려면 죄는 없애고 뭘 불러와야 되지요? 의를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흰옷 입고 뭡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는 데였습니다. 흰옷이 뭐지요? 주님의 대속의 공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왜 보혈의 은혜가 오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의를 옷 입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멸하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가지고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리고 뻣뻣하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는 방법이 뭐지요? 떠나는 겁니다. 멀리 떠나면 진멸 안 하고 멀리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진멸하면 끝이 나는 거겠지만 이거 참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멀리 떠나서 지켜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폐역을 부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함께 가다가 분명히 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멀리 떠나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목이 뻣뻣하다.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돌이킵니다. 4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죠? 집에 있습니까? 동네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습니다. 매출하게 안 주면 바로 죽는 거지 뭐. 먹을 거 없는데 마실 물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일 났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본론이 나옵니다. 황송한 말씀은 슬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슬픈 말씀, 불행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불행한 소식이고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슬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표를 나타냈는데 4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한 표가 몸에 뭘 없애는 거지요? 단장을 없애는 거예요. 몸에 단장을 없앴다고. 단장.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근신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단장품을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부모님 앞에 뭐가 되는 거지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왕이 죽으면 왕을 치료하던 뭡니까? 의인은 자결하는 겁니다. 그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자결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부모님을 잘 못 모시고 한 죄인입니다. 장례 지내면서 빨갛게 루즈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참 이쁜 옷 입고 장례 치릅니까? 화장도 안 하고 머리를 풀고 상복을 입고 장례 치릅니까? 상복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상칠 때 눈썹 그리고 입술 그리고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맨 얼굴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옷도 시커먼 거 입고 아니면 허연 거 입고 앉아가지고 근신하면서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고발하고 뭡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표시는 단장품을 없애는 게 그게 잘못했다는 표시. 원래 단장한다는 것은 자기를 잘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잘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단장하는 겁니다. 화장하면은 뭡니까? 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지요? 흉터 같은 거 있으면 탁탁 하면 흉터가 싹 가려지고 이 화장품을 탁 칠하면 뽀얗게 이쁘게 보이고. 제가 얼마나 순진했냐면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가지고 결혼할 텐데 언제는 보면 여자가 너무 뽀하고 얼굴 피부가 곱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 될 사람이 저렇게 이쁘고 뭐았나 했는데 어떤 날 보니까 시커매 또. 왜 갑자기 시커매졌지? 나 그걸 몰랐어요. 이유를. 결혼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여자들이 화장하면 이게 뽀해지는 거 그걸 내가 몰랐다니까. 내 바보야 내가. 그러니 언젠가는 보니까 얼굴이 뽀얗고 하얀데 언젠가는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화장을 하면 그래서 요즘은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장한다는 것은 뭐지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지요?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것이 뭡니까? 단장하고 화장하는 겁니다. 내가 참 이뻐서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겁니다.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잘나게. 그래서 이 단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단장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장을 제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만 위합니까? 하나님만 위합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장품을 제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섬기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광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표 중에서 정말로 회개할 때 단장품을 다 제하고 화장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무릎 꿇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 성경에 보면은 누가 그랬지요? 누가 이렇게 단장품을 없애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죠? 누가? 야곱이. 어디에서? 세겜에서. 야곱이 원래 참 집에서 떠나가지고 이 외삼촌을 찾아갈 때는 정처 없었습니다.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미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뭡니까? 베델인가?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야, 내가 참 나중에 하나님이 날 무사히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 베델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함께 합니까? 떠나는 겁니까?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오다가 세겜에 딱 오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그래,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이제 참 더럽힘을 받는데 아마 세겜에서 10수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마 그 참 딸이 나갔는데 장성한 딸이 이쁘니까 아마 뭐 그러니까 그 주장에 아들한테 그냥 잡혀가고 말아서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친 그 형제되는 레위하고 그 사람들이 종도를 데리고 와서 거짓말하고 세겜 사람들 다 쳐죽여버리고 자기 누이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지금은 그 종족들 얼마 안 되니까 쳐죽였는데 아마 야곱 이 아들이 뭐 11명이 있고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노비까지 해서 한 수십 명, 5, 60명 안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잘 되니까. 야곱도 뭐 양떼와 소떼가 수천이니까. 그런데 그 종족들은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였지만 그 민족들은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오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피냄새를 풍겨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은근히 약속을 누르고 세겜에 눌러 앉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세겜 땅을 삽니다. 땅을 산 거 보면은 그게 눌러 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놈 이러니까 그냥 못 살게 됐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지요? 창세기 3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왼쪽으로 쭉 가서 창세기 35장 2절부터 읽어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야곱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진짜 회개로 어렵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2절에 35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뭘 버리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치엔 그 이방 신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 가지고 있는 거 야곱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갖고 있는 건 모르지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뭘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화려하게 입은 색동옷 이런 거 다 벗고 아예 그냥 무면 저고리 같은 거 입으라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 단장품을 어쩐단 말입니까? 없앤다고 하는 겁니다. 단장품을 없애는 거. 이게 단장품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고 야곱이 무사히 베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뭘 없앤다 말입니까? 단장품을 없애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의복도 아주 좋은 걸로 자기를 꾸미던 그런 명품 옷 입고 좋은 옷 입으면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입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슬퍼하고 단장품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뻐한 표가 나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려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이 회개하나 보자. 아버지가 말입니다. 자식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나가라 데려라 죽어라 이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지기 다 올립니다. 나가서 퍽 죽어라 말입니까? 나가지 말고 바로 살아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떠나겠다는 것은 너를 버리겠다는 뜻입니까? 돌이켜라는 건 떠나기 싫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장품을 없애고 회개하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썩어와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응?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 제한 게 마음에 들었단 말입니까? 안 들었단 말입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 아들이 심각한 걸 안 해? 안 해?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참 너희에게 할 일을 말하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걸 하나님이 화가 나서 입을 딱 닫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기쁘니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뭘 제하니라? 단장품을 제하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 했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회개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올해 12월 달인데 이제 우리들도 단장품을 제하자는 겁니다. 지금 5,000명씩 나오고 이러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확 돌이켜가지고 5,000명, 10,000명 일하다 그냥 다 끝나고 10,000명 일했는데 지금 남아공에서 뭡니까? 오미크론 그 변이가 나왔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일으킨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나빠지는 증세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답니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증세는 있어도 이 뭡니까? 이 원래 폐렴이라고 그랬는데 우한폐렴이라 했으니까 이 폐렴인데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을 못해서 사망이 나왔는데 호흡을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약해진다는 건 아닐까 희망입니다. 희망. 잘못 시그널 주면 안 되니까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남아공은 거의 한 60-70%가 오미크론 변이가 다 델타 변이가 밀어내고 있답니다. 밀어내고 있으면서 약해지고 희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괜찮다더라. 그러면 나 잡히 그게 아니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들이 단장품을 없애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확 퍼지다가 싹 없어지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품을 없애고 그 다음에 드디어 모세는 자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7절입니다. 모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그러니까 이 모세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분리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를 모세가 뭐라고 불렀지요? 다 같이 합시다. 회막. 이 회막입니다. 이 회막은 뭐 영어로 하면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구 만나는 장소지요? 하나님 만나는. 그러니까 회막이라 하면 우리 뭐 한문으로는 모이는 장소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8절에 봅시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간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텐트 앞에 나서 다 서가지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그 다음 9절에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뭐하며?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 회막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하고 8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에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 무엇으로 나가? 회막 옆에는 못 가고 진에서 떠나가지고 회막 주변에서 쭉 그냥 앉아가지고 요즘 말하면 산기도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은 감히 해마기를 모르고 주변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장막에 서가지고 모세가 갈 때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일어서가지고 경외하는 표를 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켜서 드디어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뭐가 섰음을 보고 구름 기둥이 서 있다는 것은 떠났다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11절입니다.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모세는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잠깐 올 사이에 여호수아는 그래도 여호수아 보고 대면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참 기도하는데 뭐 하도록 친구하고 뭐 하듯이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한밤중이 깊어가면은 뭐가 가까워지지요? 한밤중이 깊어지면 뭐가 가까워지지요? 태양이 빛도를 때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되고 깊어지면은 이제 끝날 때가 하나님의 은총이 올 때가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지나보면서 참 지나간 날 동안 하나님을 섭섭한 게 하게 있다면 진심으로 뭡니까? 단장품을 없애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이거 끝나게 해주지 않을까? 앞으로 더 기쁨이 더 넘치고 이때까지 없었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지나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 없애는 거지요? 단장품을 없앤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없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셔서 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를 보내자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고든 저희들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할 때 돌이키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단행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주의
평안과 행복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일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행복함이 끊이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도 아마 손자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동준이 아마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넉 달이 넘었고, 우리 신동규 둘째도 아이를 가졌는데 그거는 쌍둥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애가 3명 날 것 같습니다. 무사히 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드리고 한 해가 갑니다.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과거에 있던 그 죄악들을, 그 모든 문제들, 미움들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단장품을 제하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 다 고해서 용서받고 참 희망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연시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 과정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홀함이 없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가 5,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도 바로 맞게 하여 주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무사히 코로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는 60장을 만들어서 조금 남았는데 50장을 만들었더니 지금 남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아무튼 뭐 저 있는 건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혹시 교회 출석을 못해서 못 가져가시는 경우가 없도록 살펴서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